물 위를 걷는 신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22절과 29절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주신 교훈들을 같이 나눴었죠. 오늘은 앞부분도 같이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온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건짐을 받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된 이 사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내용을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다시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옮기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바다의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메시지를 얻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네, 아마 다들 기억은 하겠지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네. 첫 번째 교훈이 예수님은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가끔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건 제자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난 속에 허락해 두셨고 이후에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분명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전능한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단순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또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또한 만물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물 위를 걷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지는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기적을 통해 확증을 요청하라 라는 대지를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적을 요청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의 건짐을 얻게 돼 구원을 받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그 믿음의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대지들로 교훈들을 이렇게 나눌 때 나눌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참 너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생략을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뒤에 생략한 부분도 좀 나누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을 기록해 두셨고 이 구원을 다시 받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정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다시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그 믿음에 관한 큰 교훈을 주고,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에 관한 부분에 오늘 교훈을 조금 얻을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단 정해진 대지는 4가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베드로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 일시적인 순간 동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정답이 이 한 가지라고 믿는데,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즉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결국 사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건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걸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 순간은 베드로가 그 찰나에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인 것도 아직 정확히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가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의 죽음을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이 물결이 거세고,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없고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물 위로 뛰어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일 만한 그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베드로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위를 뛰어내린 것일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안에 믿음이 시작된, 믿음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즉 베드로는 어떠한 것에도 믿음을 둘 수 없었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물 위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제게 오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한 거냐면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뭘 응답해 주시냐면 오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가 요청한 그대로 오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라라는 어떠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릴 만한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도 둘 수 없었어요. 뭐 그가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할 수 있겠죠.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뱃사람이니까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믿음을 상황 속에서는 둘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둘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씀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어디에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씀으로 인해 시작된 믿음이 물 위를 내려가게 했고 그게 바로 물 위를 걷게 한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내린 대상을 신뢰한 것과 사실 같은데 이 말씀을 준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한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와 이 모습에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아주 면밀히 모든 곳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때는 믿음이 생기고 어느 때는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언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겼었나요? 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겼었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생겼었어요. 그게 말씀을 묵상할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뭐 금식 가운데 무슨 기도할 때 무슨 감동이 주어지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졌을 때예요. 이 믿음을 지탱할 만한 말씀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언제나 사라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교훈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아주 심플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절대 우리는 어디에도 이 믿음, 이 반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만 믿음이 시작돼요. 절대 어디에서도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이 완벽할 때가 있어요. 뭔가 지금 뭘 시도할 때나 뭘 준비할 때, 그게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든 결혼을 준비한 어떤 것이든지 지금 딱 뭔가 완벽해 보이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완벽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었을 것 같나요? 생각해보면 상황과 환경이 완벽했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한데도 시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사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이 부족한데도 가끔 도전할 때가 있어요. 100%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도전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진짜 사인을 한 번만 주십시오. 말씀을 한 번만 주십시오. 나 원래 나 금요예배 안 나가는데, 나 원래 오늘 수요예배 안 나가는데, 나 오늘 수요예배 가니까 오늘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꼭 기가 막히게 뭐가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지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거는 짜맞출 수 없다, 이건 그냥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내리 꽂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이 생기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요, 항상 말씀이 주어졌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이 기적이라는 거 꼭 뭐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걸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항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했을 때인데도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은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오늘 너무 극단적으로 베드로의 상황이 좀 나타나지만, 상황과 환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어떠한 그 능력들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도 하더라도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게 믿어질 때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이 정말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늘 물 위를 걷는 그런,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요, 첫째, 반드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어떤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다가오는 이 고난과 광풍들 속에서 맨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말씀으로 오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원할 때 말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경험을 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웃긴 예지만, 여러분, 그게 사업이든지 결혼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인을 받고 시작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그 유지하는 길이 다릅니다. 너무 웃긴 예지만,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이 배우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제가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작들 속에 일어난 광풍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전히 우리가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흔히 물 위로 못 뛰어내리냐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하기 원한다면 요청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사인, 그것을 꼭 구하십시오. 그것에서 믿음을 기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뭐 금식을 해서 사인을 받고 이런 어떤 몸부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 가운데도 수많은 물결들이 우리를 치달을 때 오늘 하루 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한다는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그게 들어오면요,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달라집니다. 물 위를 걷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100% 정답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은 주님이 일하시게 한다입니다. 뭐 너무 분명한 교훈인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었는데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가 베드로를 빠뜨리지 못하도록 그 물을 다스리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짧지만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뭐 이미 제가 정답은 써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게 만드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고난스러운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물결을 잠잠케 해주셨을까? 걷게 해주셨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긴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렸을 때 이제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그 순종한 베드로에게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뭐 이 단어를 사용할게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기 원한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도무지 이곳에 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나머지 상황과 환경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꼭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뛰어내리질 못하고 결국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면요, 그냥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냥 조금 무식할 정도로 책임을 넘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막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기도 중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냥 삶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말씀과 기도와 목회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넌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제 삶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일과를 늘 시간을 맞춰서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늘 내려줬습니다. 두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냥 일자리를 안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삶에 책임지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지금까지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기적을 매일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계속 저의 재정을 채워주신 것이죠.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상황과 환경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순종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있었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분명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고 그 바람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그 두려움이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조가 나와요. 처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능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시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는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두렵게 만드는 바람, 이 광풍, 물결이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었을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요,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왜 이것을 우리 기록해 준 겁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두면요, 절대적으로 믿음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저는 이 짧은 스토리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다에 빠진다는 걸 한 번만 좀 이미지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우울감, 좌절감, 낭망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쌓일 때 어떻죠? 극심한 우울감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저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방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넷플릭스만 보고 앉아있고 싶어요. 진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막 싱글벙글 하다가도요, 내일 방에 처박혀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때 갑자기 믿음으로 충만했다가요, 내일 우울증 환자처럼 처박혀 있어요.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했다가 다음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바라볼 때요, 내 부족함, 어떤 이 부족한 상황들, 이런 걸 볼 때요, 계속 다운됩니다. 결국 시선의 차이가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은 결국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의 시선을 둘 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오히려 뛰어내릴 것 같은 믿음을 만들고요,
뛰어내렸다가도 상황을 보면요,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충만했다가요, 저녁에 완전히 바다로 빠져 있고, 주일 예배로 충만했다가요,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바다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다면 전 절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제가 바다에 안 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계속 바다에 빠지기는 했어요. 계속 우울해지고,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계속 우울해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계속 우울해지고. 근데 그때마다 시선을 계속 다른 데 두기는 했지만 계속 제가 시선을 고정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러면 계속 뻐끔뻐끔 이제 올라와요, 다시. 그러면 또다시 어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그냥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말씀에 두게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요, 바다에, 즉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즉 부정적인 요인에 계속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그냥 사탄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어둠 속에서 못 나오게 만들 때 사탄은 너무 즐거워요. 그냥 우울해서 잠만 자게 만드는 거, 우울해서 방 안에만, 이게 사탄의 박수치는 일이에요.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어떠한 자리로 계속 우리를 불러서요, 방 안에 박혀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울감과 낭망으로 빠지고 있다면 100%예요. 시선이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만 좀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을. 우리의 시선을요, 계속 내 자신의 죄에만 두잖아요. 난 절대 변할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요, 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주목하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선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값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시선을 둬야 돼요. 그때 무료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 자신의 죄에만 시선을 두면요, 끝없이 바다에 빠집니다. 우리가 뭐 잘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질병들이 있을 때 계속 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이건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시선을 두면요, 계속 바다에 빠져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걸 바라볼 때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친구를 전도하거나 가족을 전도할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이 상황,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계속 바라보면요, 절대 믿음은 안 생깁니다. 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기도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절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믿음이 생기고, 그게 믿음을 비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사탄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다른 데 두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눈을 감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을 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세상의 시선을 닫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뭐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눈을 감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막 주변에서 돌이 날라오고 물이 막 튕겨져 오지만 그냥 의도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얘기 같죠? 베드로가 지금 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그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두었던 시선을 돌리니까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제가 좀 위험하지만 장담을 해드릴게요. 평생의 광풍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래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극복한다고 안 찾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결국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도 물 위를 걸어야죠. 어떻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시선을 하나님께 뒀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시선을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시선을 바꿔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의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이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 안에 불신이 있던 게 아니라 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무엇일까요? 의심은 사실 불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신은 사실 100%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은요, 퍼센티지가 좀 나눠진 것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찾아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궁금하죠, 여러분? 의심이요, 헬라어로 봤을 때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타조, 타조를 디스한다, 약간 외우십시오. 디스타조인데, 야, 이 뜻이요, 엄청납니다. 뭘까요? 디스타조의 뜻이요, 이중으로 나눠져 있다예요. 이중으로 나눠져 있다.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얘기해요. 의심이 믿음을 대적했고 그 의심이 빠지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요,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이고 의심은 두 방향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불신은 안 믿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반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폭을 날려드릴게요. 팩폭을 날려드리면서 또한 시원한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심이 있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계속 바다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그렇죠? 일단 첫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지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거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내 삶에 홍해를 가는 역사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못 믿어요? 믿잖아요.
일단 믿어요. 믿고는 있다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루어질 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나한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의 능력은 믿지만 그게 지금 내 현실을 뛰어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라는 또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왜 항상 안 일어나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걸었고 빠진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걸 말해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지 그걸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던진 단어는 의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심을 제거하려면요, 첫째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습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습성을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실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기질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요, 사실 의심이 계속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는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경우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생각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롭죠. 가끔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경계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뛰어내린 건 절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대안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벌써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실 좀 극단적인 믿음과 좀 올인하는 믿음을 요청드리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감당하시려면요, 가끔은 플랜 B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올 만한 모든 말을 그냥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말 자체를 경계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실 것이라면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요, 의심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고 한 방향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옆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의 지혜와 현실적인 대안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균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을 키워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뒤를 갖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요. 아니, 난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난 가능할 거라고 믿어.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의심을 대적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것이라면 100%의 믿음을 두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무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물 위를 걷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의 배를 흔드는 그런 인생이 찾아올 것인데 물 위를 걷는 길을 가르쳐주마 하면서 이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계속 거기에 두고 의심치 않고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초월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막연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것 또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